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약용이라 합니다. 다산이라는 호로 더 익숙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제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세상은 참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그것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 불안과 평온, 집착과 내려놓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슴 속에서 파도처럼 일렁이는 모습은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왜 마음이 더 흔들리는가,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도 어떻게 평온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순을 넘기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른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이제 막 50고개를 넘으셨지만 벌써부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고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가르침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유배살이를 하면서 그 긴 유배의 세월 동안 깨달았던 것들을, 제 마음의 파도가 어떻게 잔잔해졌는지를,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세상 일에 덜 흔들린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순을 넘기고 이른을 바라보는 분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깊은 불안이, 더 오래가는 슬픔이, 더 무거운 외로움이 마음을 짓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오래 살아온 증거이며 많은 것을 겪어온 증거입니다. 저는 39의 나이에 신유년의 화를 만나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한양에서 정조 임금님을 모시며 개혁의 꿈을 펼치던 관리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먼 남쪽 땅으로 쫓겨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밤마다 한양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나를 모함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40을 넘기고 50에 가까워지면서는 또 다른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에서 늙어 죽는 것은 아닌가, 가족들을 다시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단순히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가는 것들과 마주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왜 나이가 들면 마음이 더 흔들릴까요? 첫째는 관계의 변화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 자주 만나던 친구들, 무엇보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이 관계들이 하나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물러나면 매일 보던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불편해져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이 당연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심경미럼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은 본래 고요하나 외물에 감응하여 동요한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관계에 지나치게 의지하면 그것이 변할 때 크게 흔들립니다. 예순이 넘으면 우리는 이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흔들림입니다. 둘째는 몸의 약화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역시 강진에서 지내는 동안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글을 쓰고도 멀쩡했는데, 유배 중반을 넘기면서는 두어 시간 글을 쓰고 나면 손목이 저리고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면 여기저기가 쑤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내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가고 싶으면 갔고 하고 싶으면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몸이 더 이상 마음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몸의 약화가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파고듭니다. 밤에 화장실을 가려다 비틀거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슬퍼집니다. 예전에는 쉽게 들었던 물건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질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셋째는 역할의 상실입니다. 우리는 평생 어떤 역할을 맡아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부장이었고, 집에서는 가장이었고, 사회에서는 무언가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퇴직을 하면 직함이 없어집니다. 자식들이 독립하면 부모로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손자 손녀가 있다 해도 그들에게 우리는 가끔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일 뿐 매일 함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이 역할 상실을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한양에서 정조 임금님을 모시고 규장각에서 일할 때 저는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신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제 의견을 물었고 제가 하는 일이 나라에 어떤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배를 가면서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찾지 않았고 제 의견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이었습니다. 역할이 없다는 것은 정체성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메아리칩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너무 바빴고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40을 넘기고 50에 이르면 갑자기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답을 찾지 못합니다. 넷째는 상실의 경험이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습니다.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형제자매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고 평생 함께했던 친구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때로는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를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상실들은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젊었을 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의 상처는 잘 아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배 중에 가장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1814년 제가 52의 나이에 셋째 아들 학연을 잃었고 1816년에는 54세 나이에 넷째 아들 학유를 잃었습니다. 먼 유배지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내가 죄를 지어 유배를 갔기에 자식들이 고생했다는 자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다는 상실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많은 이별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그 이별들이 쌓여서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애절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것이 꿈이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다섯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이루겠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런 꿈들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50을 넘기면 미래는 더 이상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불안을 만듭니다. 나는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병들어 누워 지내게 되면 어떻게 하나? 홀로 남겨지면 어떻게 하나? 죽음은 언제 찾아올까? 이런 질문들이 밤마다 우리를 깨웁니다. 저 역시 유배지에서 이런 불안과 싸웠습니다. 특히 50을 넘기고 나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가족들 품에서 생을 마감하지 못하고 이 낯선 땅에서 쓸쓸히 눈을 감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밤이 되면 이런 생각들이 더 강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 있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나이 들어서의 마음 흔들림을 만듭니다. 관계의 변화, 몸의 약화, 역할의 상실, 누적된 상실 경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들은 서로 얽혀서 우리 마음속에서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파도는 젊었을 때의 파도보다 더 깊고 더 오래 지속되며 더 잔잔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깊은 흔들림 속에서 오히려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흔들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파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강진에서 지내던 시절 다산초당이라는 작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은 만덕산 기슭에 있었고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는 종종 만덕산을 오르고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어느 날 바다를 보면서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다는 끊임없이 파도를 일으킵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크게 일고 바람이 잦아들면 파도도 작아집니다. 그러나 파도가 아무리 크게 일어도 바다의 깊은 곳은 늘 고요합니다. 표면은 출렁거려도 심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마음의 표면은 늘 흔들립니다. 기쁨과 슬픔, 불안과 평온, 집착과 내려놓음, 이 모든 감정들이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깊은 곳, 그 중심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본심이라고 부릅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신 사단지심, 즉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 바로 이 본심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있던 그 고요한 중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생 마음의 표면에서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파도에만 주목했고 그 아래의 고요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파도를 없애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의 고요함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곳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저는 유배살이를 하면서 몇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것들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거룩한 깨달음도 아닙니다. 그저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사소하지만 힘 있는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는 덧없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가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슬퍼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니 얼마나 허무한가.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덧없음은 슬픔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좋은 것도 사라지지만 나쁜 것도 사라집니다. 기쁨도 영원하지 않지만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아픔도, 이 불안도, 이 외로움도 모두 지나갈 것입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이것을 실감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고통의 강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날은 괴로웠고, 어떤 날은 괜찮았습니다. 어떤 순간은 원망이 치밀었고, 어떤 순간은 평온했습니다. 이것을 관찰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감정들도 파도처럼 왔다가 간다는 것을. 영원한 고통은 없다는 것을. 이 깨달음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전 여유당전서라는 제 문집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천지 사이의 만물은 모두 변화한다. 산도 깎이고 물도 흐르며 계절도 바뀐다. 사람의 마음도 같아서 한 가지 감정이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외로움도, 불안도, 슬픔도 모두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진실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잎이 집니다. 아침이 오면 해가 뜨고, 저녁이 오면 해가 집니다. 모든 것이 순환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둡다고 해서 영원히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빛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덧없음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망과 후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안에는 많은 원망과 후회가 쌓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 어떤 선택에 대한 후회,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저 역시 유배 초기에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를 모함한 사람들을 원망했고, 나를 구해주지 않은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좀 더 조심하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원망과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그것들은 단지 현재의 나를 괴롭힐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기로 말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아주 조금씩 저는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모함한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용서라기보다는 그냥 놓아주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생각을 멈추었습니다. 나의 선택들을 후회하는 대신 그것들로부터 배운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자찬묘지명이라는 제 묘지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 평생 잘못한 일이 많았으나 그것들이 모두 나를 가르쳤다. 실수는 스승이요, 고난은 연마의 숫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니 후회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후회는 독과 같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바꾸지 못하면서 현재를 망칩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과거에 매여 산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과거를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아프고 억울해도 놓아주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제가 사용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망이나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아, 지금 나는 저 사람을 원망하고 있구나. 또는 지금 나는 그때 일을 후회하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정과 나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생깁니다. 그 다음, 그 감정이 내게 무엇을 주는지 물어보십시오.
이 원망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 후회가 나를 평온하게 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있을까요?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감정들과 함께 살아왔기에 그것들이 마치 우리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감정을 떠나보내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맙다. 그러나 이제 가도 좋다. 나는 더 이상 너를 붙들고 있지 않겠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말만 한다고 감정이 사라지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연습하십시오. 원망이 떠오를 때마다, 후회가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하십시오. 서서히, 정말로 서서히 그 감정들의 힘이 약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려놓음의 진짜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집착하지 마라, 욕심을 버려라, 내려놓고 살아라. 그러나 막상 무엇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억지로 관심을 끊으려 하고 애써 무관심한 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제가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려놓음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일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결과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의 기대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가족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그리워했고 사랑했습니다. 제가 한양에 두고 온 아내 풍산홍 씨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들이 가게와 계좌서에 남아 있습니다. 그 편지들을 보면 제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을 놓았습니다. 그들이 멀리 있어도, 자주 만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학문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유배 기간 동안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금음신서 등 50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여전히 글을 쓰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세상에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을 놓았습니다. 내가 하는 공부가 비록 지금은 빛을 보지 못해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유입니다. 집착을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기대와 다르게 흘러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능력, 예전의 역할, 사회적 지위,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 모든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 반대입니다.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가벼워집니다. 더 자유로워집니다. 더 평온해집니다. 제가 강진에서 마지막 몇 년을 보낼 때 저는 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겠다는 집착도, 복권되겠다는 기대도, 세상에 인정받겠다는 욕심도 모두 놓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저 오늘 하루를 살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도 무사히 지나갔다고 감사하면 되었습니다. 거창한 목표도, 큰 야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십시오. 무언가를 꼭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구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그저 오늘 하루를 잘 사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햇살을 볼 수 있다는 것,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내려놓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관계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았습니다. 직장 동료, 친구, 친척, 이웃,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많은 관계들은 표면적이었습니다. 필요에 의한 관계, 의무적인 관계, 형식적인 관계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이런 관계들을 정리할 때입니다.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과 굳이 연락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쓰십시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저는 유배지에서 많은 관계가 정리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양에 있을 때 가깝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유배를 가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진정한 벗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유배지에서 저는 진짜 벗들을 만났습니다. 강진에서 저는 이학래, 윤종진 같은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죄인인 저를 스승으로 모시며 배움을 청했습니다. 또한 해장선사 같은 스님과도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신분과 종교가 달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통하면 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들과의 관계가 훨씬 더 깊고 진실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냉정하게 사람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만나면 피곤해지는 사람과의 만남은 줄이십시오. 늘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과거의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내 약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벗입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피하려고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질 낮은 관계 속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마음이 공허하고 쓸쓸한 것이지만 고독은 나 자신과 깊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오랜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점차 고독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혼자 책을 읽고, 혼자 글을 쓰고, 혼자 산책을 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혼자 있는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바쁘게 살았다면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천천히 산책하며 자연을 느끼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우리 마음을 치유합니다. 혼자서도 편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진정으로 편안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매일의 작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몇 가지 습관을 만들었고 그것들이 제 마음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천자문이나 경전의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곱씹으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옛 성현의 지혜가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을 바르게 해주었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 가지는 감사한 일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날에도 감사할 것이 하나는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감사를 찾다 보면 우리 눈이 좋은 것을 보는데 익숙해집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과 불평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내가 옳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사과하고 내일은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을 성찰이라고 합니다. 주자학에서 말하는 반성공행과 같은 것입니다. 성찰하는 습관은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넷째, 매일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였습니다.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뜰에 풀을 뽑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기운이 순환하고 막혔던 것들이 풀립니다. 마음의 답답함도 몸을 움직이면 많이 해소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굳어집니다. 다섯째, 규칙적으로 생활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먹고, 일정한 시간에 잤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마음에 안정감을 줍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마음도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늦게까지 자고 아무 때나 먹고 이렇게 되면 마음도 흐트러집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그 자체로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제 마음이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달,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크게 동요했는데 점차 흔들림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밤마다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점차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습관들을 만드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좋은 글 한 구절 읽기, 하루에 한 가지 감사 찾기, 저녁에 하루 돌아보기, 이런 것들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습니다. 매일, 매일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우리 삶을 바꿉니다. 여섯 번째는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자연이 얼마나 큰 스승인지 깨달았습니다. 만덕산의 산과 강진만의 바다, 나무와 풀, 새와 벌레, 해와 달,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쉽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 다시 시작됩니다. 자연은 이렇게 순환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그저 때가 되면 피고, 때가 되면 집니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봄에 태어나고, 여름에 자라고, 가을에 무르익고, 겨울에 쉬어야 합니다. 50을 넘긴 우리는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 하기보다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들을 정리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며 다가올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자연 속을 걸었습니다. 만덕산을 오르고 강진만 바닷가를 거닐고 들판을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꽃이 피었는가? 새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바람은 어느 방향으로 부는가? 이렇게 자연을 관찰하다 보면 내 안에 시끄러운 생각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자연의 고요함이 내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산 시문집에서 자연을 노래한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만덕산 아래 외로운 초당에서 바람과 구름을 벗삼아 살아간다고 썼습니다. 자연은 말없이 저와 함께 해주었고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자연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매일 밖에 나가십시오. 공원을 걷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비가 오면 빗소리를 듣고 눈이 오면 눈송이를 바라보십시오. 계절의 변화를 느끼십시오. 자연은 우리에게 말없이 가르쳐줍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을, 그러나 생명은 계속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마음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단련하듯이 마음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배지에서 한 3가지 마음 연습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습은 관찰하기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 이렇게 마치 제3자처럼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감정과 나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게 둘 것인가를 말입니다. 저는 심경밀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 수양의 시작이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면 그것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 두 번째 연습은 멈추기입니다. 하루 중에 몇 번이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멈춰 서십시오. 깊게 숨을 쉬면서 지금 이 순간을 느끼십시오. 내 몸은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그저 느끼기만 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느끼십시오. 이것을 하루에 서너 번만 해도 마음이 많이 고요해집니다. 세 번째 연습은 자애의 마음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나 자신에게 좋은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나는 평안하기를 바란다. 나는 건강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나 자신을 향한 좋은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같은 마음을 냅니다. 저 사람도 평안하기를 바란다. 저 사람도 건강하기를 바란다. 그 다음,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까지 포함시킵니다. 모든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이 편안하기를 바란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의 평안을 바란다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연습하십시오.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좋은 마음을 낼 때 실은 내 마음이 가장 편안해집니다. 원망과 증오는 독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를 해치기 전에 나를 먼저 해칩니다. 좋은 마음을 내는 것은 그 독을 내보내는 방법입니다. 이 3가지 연습을 매일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고 하루 중에 몇 번 멈춰 서서 숨을 쉬고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관찰하십시오.
한 달만 해도 분명한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석 달, 6달을 하면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관계의 변화, 몸의 약화, 역할의 상실, 누적된 상실,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나 이 흔들림 속에서도 평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더섭음을 이해하고 원망과 후회를 놓아주고 진정한 내려놓음을 실천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작은 습관을 만들고 자연과 가까이 지내고 마음을 연습하면 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제가 유배살이를 하면서 배운 것들입니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끊임없이 마음과 싸웠고 마음을 관찰했고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많이 넘어지고 많이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배 말년에 이르러서는 제 마음이 참으로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1818년 57의 나이에 드디어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고향이었는데 막상 돌아가니 마음이 크게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그것이 저를 압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유배지에서 평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평온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평온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평온이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평온은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때 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아침 좋은 글 한 구절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한 것 한 가지를 찾으십시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내일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십시오. 모레는 또 한 가지를 더하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같은 풍경을 봐도 더 아름답게 보이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고 누군가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유배에서 돌아온 후 75까지 살았습니다. 그 마지막 몇 년은 제 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기였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유배 중보다 돌아온 후가 가장 마음이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온은 바깥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평온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한 달 후의 여러분은 오늘의 여러분과 다를 것입니다. 1년 후의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평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용서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고, 나의 잘못된 선택들을 용서해야 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왜 더 조심하지 못했을까? 왜 그때 다르게 행동하지 못했을까? 이런 자책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그때의 내가 알고 있던 것, 할 수 있었던 것으로는 그것이 최선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할 일을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이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지만, 그래도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과거의 실수를, 잘못된 선택을, 후회되는 일들을 용서하십시오. 그것들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오늘을 사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들, 상처를 준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이것은 그들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독이 됩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저 역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나니 제 마음이 정말로 가벼워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가벼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평온한 노년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저녁에 잠들 때는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세월이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 되기를,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진에서 느낀 마음을 담아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나무를 보라. 바람의 가지는 흔들려도 뿌리는 깊이 박혀 있음을. 파도가 일렁일 때 바다를 보라. 표면은 출렁거려도 깊은 곳은 고요함을. 세월이 흐를 때 자연을 보라. 봄은 가도 다시 오고 꽃은 져도 다시 피움을. 여러분의 마음도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표면은 흔들려도 깊은 곳은 고요하기를. 가지는 흔들려도 뿌리는 단단하기를.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기뻤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같은 마음을 나누는 많은 벗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